네,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다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고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오늘 여러분과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눕니다. 제목은 함께 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함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라는, 우리가 늘 뭐 이제 암송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함께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이제 따로 이제 사시지만, 예전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중화동에 옥탑방에 혼자서 되게 쓸쓸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회사 끝나고 오면, 집에 오면 이제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정말 잠만 자거나 아니면 이제 할 것만 하거나 이랬었는데, 이제 제자가 들어왔다가 제자가 나가는데 동성 목사님도 같이 살기로 했다. 너네가 이제 외롭게 사는 것 같으니까 같이 살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되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만나는 건 되게 좋지만, 이제 사람들이 저희 집에 이제 찾아오는 걸 좀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이제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강했거든요. 저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은 제자들도 많고 지인들도 너무 많아서 이제 띵동 소리, 자리에 누우면 띵동 띵동 막 이렇게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나가 보면은 제자들이 오고 지인들이 오고 뭐 이제 아는 후배들이 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야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왔어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깨지고 다듬어져서 괜찮았지만, 그렇게 감내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셨다. 이거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사신 것도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만드셨고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떠났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을 건지셔서 성막을 만들어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데,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아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에 거하시듯이 육신으로도 함께 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번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아멘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행복하세요? 하나님 저는 맨날 행복합니다. 네, 아주 은혜롭게 아멘 네 이러는 사람들을 봤는데, 자,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각자만의 영역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저와 함께 하는 건 좋은데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마치 외동아들로 살았던 나만의 영역을 구축했던 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는 나의 영역이 있어야 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통스럽죠. 괴롭죠.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근데 뭐 해야 된대요? 영을 죽여야 된대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대요. 그 뭐예요? 나의 영역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깎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받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되게 무서운 말이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면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포기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징계처럼 느껴지고 징계를 또한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같이 살지만 막 멀어지고 싶어. 막 도망치고 싶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게 바로 이런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였던 사람을 입양을 한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서 입양을 했는데 얘가 노예였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손으로 집어먹고 이부자리나 침대에서 깨끗한 데서 자야 되는데 맨날 베란다 가서 웅크리고 자고 있어. 야, 너 왜 여기서 자? 전 이게 편해요. 이게 좋아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럼 애가 편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때려서라도 애가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막 채찍질을 받는다는 등 징계를 받는다는 등 고통스럽다는 등 도대체 이 말을 왜 들어야 돼? 막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항상 내 입장에서 행복할 일이 있진 않습니다. 내 입장에선 괴로운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포기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대인 경우는 없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담임 목사님이 저랑 동성 목사님을 함께 살자라고 얘기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지극히 누구 입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감내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없었을까요? 정말? 아니죠. 저분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냥 편하게 오피스텔에 살았어도 됐어요. 예, 정말 좋은 곳에 살아서 그렇게 살았어도 되는데 그냥 불쌍한 두 동생들을 데리고 같이 살자라고 감내를 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랑 동성 목사님이 이제 워낙 음식을 못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니네가 그럼 토요일 날이라도 좀 음식을 해봐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못했어요. 네, 그런 어떤 감내,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와 함께 사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거룩하지 못해 괜찮아. 죄를 져서 괜찮아. 내가 너네랑 함께 산다니까. 히브리서 11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니네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너네랑 함께 살게. 그런데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시겠다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햇셋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알지만 우리는 어떻죠? 포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알지만 제가 이거는 포기 못하겠어요. 저건 포기 못하겠어요.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으면은 포기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나 포기해라고 외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돌이키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괜찮아. 너가 죄를 졌어? 괜찮아. 너가 뭘 잘못했어? 괜찮아. 예전에 지영전 전사님이 제가 살았던 그 방에 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지만 제가 좀 방을 잘 안 치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지영전 사님이 되게 예쁜 옷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근데 제 방을 걸레로 이렇게 닦으려고 이렇게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예쁜 옷을 입은 상태로.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다. 사람의 몸으로 이 지저분한 인간 세계로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쁜 옷을 입은 전도사님이 무릎 꿇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걸레를 닦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느꼈습니다. 지저분해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 살겠다.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저는 용서받지 못하는데요. 괜찮아.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살 거야. 그렇지만 나한테 이런 부분을 닮아가야 돼. 저런 부분을 닮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양보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요, 그렇게 버티다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마주하는 순간이 옵니다. 도망치더라도 결국에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 앞에 굴복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주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너무 부끄러울 수 있죠. 너무 괴로울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내가 이런 부분을 감내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너와 함께 거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햇세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혹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조차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잘 하고 계시냐? 아니요. 저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분 앞에 서게 되면은 자신의 추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여기는 거는 자기가 진짜 자기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빛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되죠? 나의 모공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놓으시면은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추한 모든 모습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도 함께 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더라도 혼자 있을 때 또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이 순간도 그리고 언제라도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래 알아. 난 네가 그렇게 내 앞에서 도망치고 죄를 짓는 것도 알아. 네가 요나처럼 고집을 부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랑 함께 거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내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너를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친아들처럼 대할 거야.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징계와 같은 것들이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겠지만 그게 바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가는 과정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히려 더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요셉의 일생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나를 몰아넣어 가시는 것은 그분의 자녀로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는 것이지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 오해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모진 어떤 그 사랑이 정말 모질게 느껴지고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인 거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 때 그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가 된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언제나 흘러나오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언제나 선하시다는 그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뭐가 선하냐라는 반문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늘 얘기하시죠. 목에 칼이 들으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존재예요라고 느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결단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헤세드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요,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가 가서 이렇게 세워주라는 겁니다. 삶에 힘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같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왜요? 혼자가 편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 라는 어떤 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께서 계속 가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혼자서 하는 것을, 외동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 다 좋아했어요. 신앙생활도 혼자서 나만 잘하면 되지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사역자여서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넘어진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고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함께 지어져 간다, 어떤 찬양도 있더라고요. 제목도 있더라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요, 우리에게 함께 만들어져 가라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깨어지고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햇세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 제가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